이 땅에 보면 단단히 어렵고 힘든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달리 즐겁과 점철된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만났던 송명희 시인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을 만드시며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만드신다. 짧은 요약된 시지만 우리 인생에 깊이 적용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벽 위에서도, 우리 인생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슬픔의 인생을 기쁨으로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은 바람 부는 흙먼지 위에서도 생명의 기운을 부어주실 때 그 어떤 인생이라도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부닥쳐 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주님 안에 기쁨의 인생이 되십시오. 축복의 삶을 누리십시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혼자 죽음의 길을 떠나시면서 염려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렇게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에 이르는 긴 설교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자기 사랑을 표현하셨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격려하셨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소망해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격려하시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처럼 너희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그러니 너희들과 우리는 나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는 분명한 관계를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면서 든든한 팔로 붙들어 주고 계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다 된 것을 아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영광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쁨과 소망과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장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확신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의 내용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해서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되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젊은 나이에 그만 식도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사들은 살 소망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가족들도 절망하며 이제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절망에 빠져 침상에 누워있는데 가족 중에 한 명이 설교 테이프를 가지고 그에게 전달합니다. 그 설교는 연근과학기술대학 김진경 총장의 설교 테이프였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병상에 누워서 그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눈물이 그리 나는지요.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설교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한 번뿐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시다면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후학들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일 것입니다. 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감동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차가웠던 손발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불러서 일으켜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그의 몸이 점점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에 의사들이 와서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몸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해지자 그는 짐을 싸서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함께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건축과 교수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권길중 박사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인생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단 한 번뿐이라면 기회가 왔을 때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갔다라고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제자들을 위해서 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포커스가 무엇일까? 그것은 너희도 이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부분에만 집중해서 삶을 그냥 누리지 말고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선용하고 개발하여 준비해서 이 땅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아니,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것을 확인했을 겁니다. 26절 9절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 34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목하셨던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이기에 주님은 십자가의 때를 앞에 놓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1차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2차적으로 그들은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그 대상이 바로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차 환난에 비난을 올 것을 아셨던 주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요한이 기록하면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너희도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라. 너희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셨던 주님처럼 살아가라. 그렇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외롭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언제 말씀하셨죠? 제가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성도의 관계를 가깝게 하고 함께 그리스도에 가족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할 때 서로 교제할 때 이런 영적 교제가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천에서 사역할 때 새벽마다 때로는 운전을 하고 새벽기도 돌아가면서 부교자들 운전도 했습니다. 딱 앉으면 말씀을 듣고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자리에서 기도하는 집사님의 소리가 지금도 가슴에 막 들려와요. 그 집사님의 첫 번째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가 부교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소리가 막 들려져요. 여러분 내가 듣기 싫어도 들려지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대화가 참 중요해요. 들려져요. 그 기도가 들려지는데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위에서 기도하는지. 지금도 새벽 기도하면 그런 기도의 영감들이 막 올 때가 있어요. 참 행복하게. 우리 교회에도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기도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목회의 동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역이고 동력이고 주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교회의 사역이고 동력이고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일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게 없다고요? 그 자리에서 기도를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일거리가 없다고요? 나와서 기도하는 게 교회 일거리.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목회는 기도 없이 할 수 없는 현장 아닙니까? 저에게는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그동안 생각은 했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생각은 했는데 멈추고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점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목회를 동력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성도는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은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맹렬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평생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직장생활에서, 사업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 운전을 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내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연장 가운데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힘써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첫째는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분명한 소속감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모습이 돼야 돼요. 소속감과 거룩함.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세상 물결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이익을 따라, 세상의 성공을 따라, 세상의 안위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성도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소속감을 가지는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며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힘씀의 두 가지 내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악에 빠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선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선포하십시오. 원수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다가올 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담대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천국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그분이시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악에 빠질 수 없노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도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상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이듯 주님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됨이 교회의 실체입니다. 이 하나됨이 교회의 그림입니다. 이 하나됨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생각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대화가 하나 되고 통해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의 말씀에 맞춰야 되고 우리 의식을 주의 말씀에 깎아내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주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져서 하나된 주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하나된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나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되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아는 예수님과 동일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 되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머리로만 믿지 말고 가슴으로만 느끼지 말고 우리의 전 인격을 담아 우리의 삶이 하나 되어서 주님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신앙은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아무리 믿어도 어린아이 상태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머리로 믿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용만로가 됩니다. 그래서 감격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가슴이 뜨거우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삶을 계획합니다. 그 삶이 하나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장성한 분량의 영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만큼 자란 어른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온전한 제자의 표상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평생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좀 나오시고, 주일날만 나오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되, 잘 못 나오시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일주일에 어느 날을 나가겠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오면 새벽 기도가 숫자가 늘어나요. 그렇죠? 어떤 집사님은 월요일날 나오기로 해요. 그들 화요일날 나오면 또 자꾸 이게 유지가 돼요. 이게 교회죠. 이것이 부흥이죠. 요즘 새벽기도 본당에서 하니까 많이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머리로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의 가슴에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몸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의 제물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물인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배웁시다.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모릅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고 바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하루도 내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녀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고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온전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로 이번 한 주간을 출발하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기도의 자리를 떠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날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손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하나됨과 성도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키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풀어내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기도를 배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